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신명기 12장 4절로 8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신명기 12장 4절로 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번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 위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선 12장의 첫째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곳들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 동철 등으로 조각을 해서 신상을 세워놓거나 그 다음에 목석으로 또 깎거나 또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다듬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하는 그런 관습이 그 아람 족속들에게 있었고, 이런 관습은 우리나라의 그 토속 신앙, 미신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유전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한 데는 우리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까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앞에 그 2절 하반부에 보면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렇게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파한다라는 용어와 멸한다라는 이 두 용어는 파괴하고 또 파괴한다 그런 겹치는 용어의 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할 때 이것을 파한다 또는 멸한다 두 가지 용어를 지금 합성시켜서 번역을 할 때 파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언제나 같은 그 의미를 가진 용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용어 구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 어떤 때는 삼중적인 용어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상을 깨뜨린다, 뭐 제단을 헌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주상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철로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의 신전 중앙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해가면서, 이제 언제든 이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신 숭배하는 데는 촛불을 반드시 켜놓죠. 이렇게. 이게 아주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각 족속들마다 각 일곱 족속이라 그러지만 각 족속들마다 신들이 사실은 약간씩은 이제 달랐어요. 달랐으나 가장 주신이 되는 신은 태양신 엘이라고 하는 알라신이라고 그러죠. 태양신과 달신, 여리고성에는 달신을 섬기는 신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태음력을 사용했죠. 달신을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애굽에서 개발한 태양력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서양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도
음력을 사용을 했죠. 음력도 굉장히 절기와 탁탁 맞아 들어가도록 아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달신을 주로 섬겼어요. 지금 태양력이라는 건 해신을 섬기는 것이고 태음력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신이라는 것은 엘이라 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최고신이 엘인데 그게 이제 바알신이죠. 이것은 태양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애굽에서는 그 온신이다 그래가지고 태양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태양력은 애굽에서 그게 개발된 것이죠. 태음력, 음력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족속들이 그게 만든 달력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태음력을 우리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양력 달력을 사용하지만 양력으로는 어떤 절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죠. 뭐 여름철에도 대서가 지나면 당연히 뭐가 오죠? 초복이라는 게 오죠. 초복이 지나면 중복이라는 게 와요. 중복이 지나면 말복이 와요. 말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처서라는 거예요. 찬바람이 난다 그래가지고 처서가 있은 다음에 말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 말복이 지나면은 더위는 사실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양력으로는 한 8월 15일에서 22형이 되지만 이 절기는 아주 너무 아주 딱딱딱딱 맞죠. 그런 걸 보면은 태양신 섬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태음신 섬기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은 이제 음양 오행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가 그거 아주 굉장히 발전해 있죠. 이런 것은.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말을 하죠. 뭐를 앞세운다라는 건 그게 더 강하고 세다는 거예요. 이게 태음신이니까 당연히 음이 더 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자가 강한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그 양만 있어도 뭐가 안 돌아가죠. 음과 양이 이제 음양의 조화를 이게 이루어야 하게 우주가 이제 경영된 이치를 할 수가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 보면 굉장한 거죠, 이게. 이게 실제는 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 그 다음에 별들을 염두에 두고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다. 근원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그런 태양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은 주물주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삼일체신 할 때는 태양신, 달신, 별신 이거 합치면 삼일체신이 되는데 개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인 것이지 뭐 세 분이면서 한 분신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별들을 섬기는 얘기 나오고 해 섬기는 이야기, 달 섬기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것이 그 아람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이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 숭배, 미신적인 우상 숭배의 근원은 사실은 피조물 중에서 어떠면 태양과 달과 별들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것은 다 천체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 천신들이 지신을 지배하는 것이죠. 지신은 이제 여자신이고 천신은 남자신인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야 모든 하나님의 우주가 경영이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방위가 나오고 8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방위가 나오고 그래서 24방위로 해서 이것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12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한번 보면 참 굉장하죠. 그게 이제 모든 인류 그 문명, 문화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런 우주의 그 생성과 운행되는 이치를 연구한 사람들이 개발을 해놓은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과학 문명보다 이게 더 앞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단 아람
세계의 3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게 그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유역,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하 유역, 이런 데를 3대 문명의 발상지다 그러는데, 큰 그 강줄기가 있는 지역에서 인간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살면서 모두 이제 4대 문명 발상지하면 인더스 문명에서 인도 사람들은 그 인더스 강 거기가 아주 그들이 신성기는 사람들은 거기다 뭐 촛불에서 배 띄워 쌓고 뭐 거긴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만 사람들이 그냥 벌거벗고 막 다니고 그러더만 그도 신성기는 그 사제들은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참 신기해요. 그러고 이제 그런 신성기는 그 규정은 주신,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는 주신이라는 건 술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람 족속들의 그 신전이나 또는 그 인더스 문명, 그 힌두교의 그 신전에 가보면은 이상한 그 조각품들이 굉장히 많죠. 참 별 조각품들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은 희한한 조각품들이 다 있죠. 전부 그게 그들의 그 신의 사상, 하늘과 땅이 이게 연합을 맺는 것이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이제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 나라가 또는 그 부족이 평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신명기 4절로 8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그들이 그 아람 족속들이 셈 족속들이 미신적으로 섬기는 신전, 그곳에는 유일하신 우주의 주물주 신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인 것이고,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 대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우주의 유일하신 주물주 신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한 지파에게 주신 기업 내의 어떤 성에 그분의 임재처소를 정해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섬겨야지,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섬기는 건 우상숭배다, 지금 이걸 구분시키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곳으로 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고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너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해 가지고 그 한 지파의 기업 중에 한 곳이 있다. 그 계실 곳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뒤에 예루살렘이 되죠.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예루살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 준 기업 중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율법에서는 정해놓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계실 곳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와 대비시키는 말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거기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지정하시고 그 한 지파의 기업 경내 중에 한 성을 지정해 주시는데, 거기로 가져가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했거니와, 이 말은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그 말이니까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여호와의 궤가 한 곳에 안식하고 쉴 수가 없었었죠. 다음 장소로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견대로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 생활을 할 때는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만 장로교단에서든 침례교단에서든 뭐 이제 자기네들이 정한 곳 그곳에 장로교단 사람들은 장로교단 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침례교단 사람 침례교단의 교리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자기네들 소견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장소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대지파의 기업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유대지파의 기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는 한 곳을 지정해 주셨죠. 자, 이것을 신약성경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왕조 사람들은 그리심산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서 제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산당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율법대로의 사마리아 산당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가 아니다 그건 그 말이죠.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심정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독교계 사람들은 예배당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고 모였다 그러는데 그 벌써 다르지요. 예배당에 모인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님 그 말을 한 건데 또 이것을 또 가르치려면 이것도 또 이게 웬만큼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그 말은 나를 죽여 그 말이죠. 첫 장막을 무너뜨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크고 온전한 새 장막을 이렇게 세울 거다.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한 것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지금.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처소라고 철두철미하게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믿는데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하는 소리인데도 그 사람들은 뭘 알아다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동안에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금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짓고도 지금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성전 허물면 사흘 동안에 짓는단 말이요. 이래가지고 대제사장 예수님 힐문할 때도 그 얘기를 가지고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 자에 가면서 비방하고 희롱하고 신백부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이 말은 내가 바로 신전이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심령과 내 마음 안에 계시다. 내 몸이 실제로 우주고 독생자 예수의 몸이지만 깔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우주지요. 우주 중에 신이 계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참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는 말이냐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마리아 산당도 아니라지. 예루살렘 신전도 아니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무소부지하시고 만유 중에 충만하신 신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짓겠냐.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한 성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우리들이 경배할 처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신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혼 안에 가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 그 말을 한 건데, 이 말이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하나님 여기 오셔서 예배 받으시라고 이러고 목사부터 장로부터 그 기도를 하고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예배라는 걸 시작을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때 제일 무더기 하는 게 뭐냐면, 제사 때 되면 모든 방문 다 열어놓고 하죠. 왜 그래요? 그 조상 대대로 섬기던 조상 신이 열린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제사 음식 잡수시러. 그런데 어떤 애기가 아무 생각도 없이 문턱 앞에 딱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 배랑 나지요. 배랑 나자. 그 제주 할아버지가 이 쳐죽일 놈이놈. 우리 조상 신이 여기 네가 가르마가지고 조상 신이 못 들었나,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서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죠. 아니 무언 놈의 신이 자기 손자가 문 앞에 좀 앉았기를 비켜서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뭘 그날 일을 내고 난리야.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자면, 이제 내가 괜히 우스갯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거지 노릇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답답해 안 답답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그 문턱에 딱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걸프적대. 걸프적대. 그런데 왜 문턱에 앉기를 좋아하느냐? 깐난하게 앉고도 몰라서, 제삿날인데 그러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이 세상을 아주 버리자니 제사하는 그 제사 방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엄마 젖이 그립고, 세상으로 아주 나가자니 조상신한테 축복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이 기왕이면 양쪽 복 다 받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이면은 땅에서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영육간에 복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 그게 신전 문 앞에 가로막고 앉았는 자들이요 그게 보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세쯤 됐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40세쯤 됐다 그랬어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애국과 가나안과 중간에 딱 걸쳐 앉아가지고서는, 아니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든지, 아주 제사하러 왔으면 아니 제사하러 하는 장소로 가든지, 아니 세상 미래 못 공개했으면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광야대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자, 이거는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별이 없는 데가 되고 성결하게 완전히 분별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제주가 그 모양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고손자 제삿날 문턱에 앉아서 재수없다고 말해 혼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상복도 받고 세상 땅에서도 잘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으로 제사를 하니까 손자가 이런 제사 하지 말라고 사실 막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초신자들이, 목사님이 별소리를 다 해도 초신자들이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졸졸 안 따라와 주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야 되고 종교적인 관념도 없는데 구역장님, 뭐 조장님, 뭐 전도사님 손잡고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인데 예배당 목사가 하라는 대로 뭐 11조 내라 뭐 내라 오늘 뭐 이거 뭐 재물 갖다 바치는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세지요 낼까 말까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년 세뇌 당하야 내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첫날부터 11조 들고 가고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자기한테 이렇게 쭉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도 않고 들어도 않고 이러면 아주 민받치는 거리밖에 안 되죠. 어린아이 신자랑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게 된 거예요. 각기 소견대로라는 것은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이 다 다르죠. 기독교계 사람들은 만나보면은 구역장님 신앙 다르고 조장님 신앙 다르고 장로님 신앙 다르고 부목사님 신앙 다르고 목사님 신앙 다르고 당회장님 신앙 달라. 자기 나름의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자기 중으로 삼으려고 이 야심이 강하지 그들을 중매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광야에서는 여호와가 안식을 할 자리를 못 찾았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교회가 계속 이동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성전이 지어져야 여호와의 교회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가 되어야 그게 안식의 땅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식이 없네. 하나님이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피곤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 지키는 일을 하는 것에 그냥 너무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일을 하고 하지 말고 믿어. 그런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주러 왔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고 너희는 그냥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렵죠.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 장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계속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이 딱 세워진 다음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였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기까지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기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 자,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그럼 왜 안 끝나는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행위에 다 붙잡히고 갇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계시된 믿음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다 가르치기가 참 어렵지 아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는 그처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너희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신전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산당제사로 우상숭배를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등한 방법으로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너희가 아직 이제 12장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아직 안식과 기업에 너희가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그 9절에 나온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안식의 주인이신 인자 예수께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장사가 되어져야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집의 제 자리에 딱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안식이 오고 하나님이 쉬어야 너희도 쉴 수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쉰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쉴 수가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막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그냥 예배당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막 11조 헌물 막 해서 새 돈 바꾸다 해서 막 데려가지고서 봉투 깨끗한다 해서 넣어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을 걸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말이야, 자꾸 그랬으면 하나님이 피곤해. 피곤해. 재물을 바친다. 너희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제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아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다고 돈봉투 갖고 오라는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피곤한 거야 아주. 이런 이치로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지금 무슨 소리야, 우상숭배자들이다 이게 그들이 지금 다. 하나님은 무슨 세상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돈 좋아하는 그런 더러운 하나님이 더러운 신이 아니죠. 그건 세상 신이나 돈 좋아하지 하나님이 무슨 놈의 돈을 좋아하겠어.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을 받는다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제사장이 이 정도 돈 몰라가지고서는 돈만 날마다 갖다 바치라고 이러고, 오늘 말씀에는 뭐 번제와 화목제와 무슨 11조와 뭐 이런 거제와 요제와 거제 이런 걸 다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예배당에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저 돈봉투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금 다 가르치죠.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봉투를 날마다 다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피곤해. 돈봉투 가지고 오면은 그걸 하나님 바치라고 드렸으면 본인이 드리고 갈 일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60배 100배로 내놓으라고 이제 최소한 30배는 내놓으라고 이러고 졸라대니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게 과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겠냐 이 말이야. 참, 이야, 이게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번제와 화목제와 11조와 요제와 거점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이거 다 가르치려면 이거 몇 년 걸려야 돼. 이거 몇 년 걸려도 못 알아들어. 암만 얘기해도. 나중에 애써서 가르쳐 놓고 나면 혼다소리가 11조와 헌물이 그럼 없으면 목사님들 뭐 먹고 사냐고. 아니 목사님들 밥 먹고 살지 뭐 먹고 살겠어.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밥 세끼 먹고 살겠지. 뭐 세끼 안 먹으면 두 끼만 먹던지. 그러면 누가 줘? 자기가 줘?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문제는 목사가 지 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먹을 것이 나올 텐데, 아니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숭배자들의 우상은 실제로는 무슨 신상 만들어 세웠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우상이죠.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예 목회자고 하나님하고 동등위치에 딱 놔버려.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 이래버려.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놈들은 아주 정말 난 그런 놈들 보면 아주 막 분통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이 서죽일 놈 같으니라고 말이요. 아니 또 그래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니 종은 내가 부려먹는 종이잖아. 그 종놈을 왜 섬겨? 종놈을 주인이 종놈 섬겨? 종놈이 주인을 위해서 이러고 섬겨야지. 이게 얼마나 엉터리를 지금 가르쳐놨느냐. 이 신앙관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당에 있어가지고. 야,
그래서 신전의 사제가 그들이 섬기는 신과 동등의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결국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목사를 섬기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어떤 놈은 그런다니까 목사님을 공경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뭘 갖다 바치고 잘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래버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세상에. 그러니까 지가 신자들의 우상이 스스로 되고자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 양무리를 중매하는 중매장이로서 소개자로 종으로 사역을 충성스럽게 하면은 주님께서 연히 알아서 그 목회자의 가정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어주실까? 이건 믿음의 문제지. 문제는 목회한다는 놈이 이러 싫어가지고서 손모가지 발모가지 놀리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 나는 오죽하면 그래서 그 신학생들 막 목회자들 그 저기 젊을 때 말씀하실 때 넌 막 발모가지가 없어 손모가지가 없어 막 왜 나가서 일 못하고 그러고 아니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심의했지만 그때 힘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내가 그때 너무 이렇게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사람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해가면서 해서는 안 받아들인다는 걸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하는 짓이 너무 엉뚱하니까 그냥 열불이 터져서 이제 뭐 그런 건데 좀 지혜롭게 그때 했으면 목사들도 많이 좀 얻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것도 내 생각일 수도 있지. 중이 그 목사들은 안 돼. 이제 포기하게 만드느라고 이게. 그런데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강론을 들으면은 속에서 나를 향해서 왼수로 생각하고 이를 갈게 돼 있어요, 아주. 이것은 신앙 양심이 글러먹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벌써. 그 다음에 인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임재 처소인 하나님이 정하신 한 장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유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교회를 세워서 독생자 예수의 몸이 무너지면 그 첫 장막이 무너지면 더 크고 온전한 둘째 장막, 참장막을 세우시지요. 사흘 동안에.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실제로 섬기려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해라 그 말인데 이 말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신앙 이 영의 수준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첫 장막을 무너뜨린 후에 더 크고 온전한 새 장막, 참장막을 주님이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교회가 뭔지를. 이게 무슨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는 게 아니다. 교회에 계신 것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이요 그분의 속성이요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 자체와 살아계신 인격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지만 단순히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살아계신 신의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성품, 인격.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주실 처소라는 개념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무너졌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 새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지금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당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겠다라는 의미이니 사람의 손으로 건설한 성이나 신전에 거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전의 그룹 사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죠. 구약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의 음성은 어디에서 듣느냐 하면은 지성소의 속죄소, 즉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예수님이 맨 먼저 듣고 오셨고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지금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이름 앞에 나가려고 않는 거예요. 그 예배당 열어놓고 여기 가서 싸우니 하나님 여기에 계셔야 된다고 막 여기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만인 제사장을 말씀하셨다고 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아니 제사장이면 어디 가서 어떻게 무얼로 제사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제사장이지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만인 제사장 얘기만 하면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의 피로 양심의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로 생명의 말씀의 물로 마음이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면 다 단체적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죠. 처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 거룩하신 총각이신 예수님이 장가들 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접을 해야죠. 이제 여자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겠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해산하는데 시집가서 1년 지나면 해산하는데 그럼 그 사람 육신적인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 반드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독생자 예수를 낳을 때는 한 여자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낳지만 오는 세상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들의 아들을 낳으려면 처녀 교회가 세워져야 세상의 영으로 그 영혼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정결한 영혼들이 그들로 세워진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전도자들을 낳아놔야 교회가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또 이 말도 또 요즘에 또 너무 유명해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뭐라고나 지나치게 신령해진 어떤 형제는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마리아가 돼가지고 마리아는 뭐 반역이니까 반역을 해가지고 예수를 낳아야 된다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내가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글도 한 편 올려놨는데 마리아라는 신약의 용어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시작에서부터 모세와 아론의 오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원래 발음은 미리얌이라는 용어로서 그 용어의 여성형 명사가 이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어근은 어디서 오냐면 마라라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라라는 것은 쓰다 쓴 맛, 아주 고통을 받은 쓴 체험을 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쓴맛 다 봤죠.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때가 되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잖아. 거기에서 그런 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일을 할 때는 선지자가 필요한데, 모세는 남자 선지자지만 미리암은 여선지자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미리암이 수고를 가지고 나와서 모세의 노래가 끝나니까 막 춤을 춰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 인도해서 같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해서 그 미리암이 그때 여선지자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리암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애굽왕 바로와 바로 신하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쓴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찬양하는 여자지, 미리암이 무슨 반역한 여자요. 마리아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헬라어로는 그 미리암이라는 용어를 신약의 용어로 하면 마리아라고 이제 발음이 되니까, 헬라어로는 그 마리아가 반역했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의 표상인 거예요. 초년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고 불러라, 이름을 딱 지어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눈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오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같이 처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어요. 야, 그런데 예수가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것처럼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이 정확하게 지나갔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져야 말씀 좀 바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구약의 역사와 똑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가지고 헬라 나라, 그때 당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헬라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다 이거예요. 알렉산더 제국에서 430년 만에 메시아가 예언에 따라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쓴 고통을 받는 것은 40일, 400년 이렇게. 그래서 400년이 차야 오는 거다 이거예요. 400년 후에 30년이 더해지는 것은 메시아가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놈의 마리아와 미리암이 뭘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 형제 자매님들 막 남편 싫다고 반역하면 아들 나와요? 남편 좋다고 받아들이 아들이 나오지. 도대체 성경 해석을 해도 내가 보면 너무해. 뭐 굉장히 신령한 전으라고 그랬었는데, 성경은 성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다. 뭐 오늘은 뭐 긴 시간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칩니다.